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와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금요일 성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달려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 잔을 받아들이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 의해 체포되신 후 밤새도록 불법적인 신문과 무자비한 폭력에 그대로 그냥 당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욕과 함께 십자가형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판결을 받게 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5절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제6시부터 9시는 그 당시 이제 시간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 정오부터 3시까지의 시간이에요. 바로 햇빛이 가득해야 하는 가장 환해야 하는 그 시간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4월에 정오부터 3시까지 가장 찬란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이 임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재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흑암에 덮였다는 것은 그 땅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처럼 이 흑암이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 흑암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당시에 구원의 표정이 되었던 것처럼 이 흑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마는 왜라는 뜻이죠. 사박다니는 당신이 나를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1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의 순간입니다. 삼위일체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치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태워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순간 완전히 소멸되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끊어져 버린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가 끊어져 버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끊어지는 그 순간, 온전히 자기를 버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린 양 되셔서, 희생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마실 수 없는 신포도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권합니다. 이와 같은 모욕과 조롱,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인간 중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우리는 죄 그 자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욕과 조롱 그리고 고난 끝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마태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휘장을 찢은 것이 누구라는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또 죽은 자들의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몸을 살리는 것, 이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을 끝까지 지킨 제자들의 무리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유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작고 연약한 존재였던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한 것이죠. 이 여자의 무리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제물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세상은 흑암이었습니다. 여러분, 흑암은 징계입니다. 하지만 이 흑암을 통해 버림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버림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흑암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듯 흑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판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인 동시에 구원의 십자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저 십자가는 그저 저주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소위 요즘을 흑암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로 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흑암의 시대에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흑암의 시대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삼위일체가 파괴되는 순간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시대, 자기 부인을 통해 빛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합당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을 갈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고 거룩한 지성소와 세상을 막고 있던 담 또한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이 왜 있는 것이죠? 지성소,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구분하던 것이 이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거룩한 일도 좋은 일도 아니었지만 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휘장이 갈라졌음의 의미는 지성소의 거룩함이 이제 휘장을 찢고 나와 온 세상에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지성소가 오염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가 이제 지성소를 타고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 지성소의 거룩함이 이 휘장을 찢고 나와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또는 특정한 시간에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성소 삼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휘장을 끊으신,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내게 좋은 일, 선한 일 되었음을 믿어 주님께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성금요일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또 한번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온전히 오롯이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초라도, 1시라도 그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묵상을 깊은 묵상으로 인도하셔서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